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성경은 어떤 본문이든지 해석과 적용 이렇게 합니다. 해석을 바르게 하려면 그때 고린도전서니까 2000년 전 로마 감옥에서 고린도 교회로 보낸 그때 그 상황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 해석하려고 접근해 버리면 바른 해석이 나올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엉뚱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 그 장소에서 먼저 해석을 바르게 하면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기독교 신앙이 나옵니다. 사도적 신앙, 성경적 신앙이죠. 그 해석 후에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안 돼요.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안 맞는 부분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해석해서 뜻을 적용하는 거예요. 아무리 문자적으로 겉으로 이렇게 순종하는 것, 바리새인들보다 더 잘 순종할 수 있겠어요. 문자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그 뜻이 잘못된 거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온갖 문자적인 그 의미를 되살리느라고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 뜻을 살려서 안식일의 참 의미를 순종하면서 적용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적용을 할 때는 그 본문을 바르게 해석한 후에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파악해서 지금 우리 상황에서 가장 최선으로 순종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성경적 신앙, 성경적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겠죠. 어차피 지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는 다 허물이죠. 완전한 교회는 없고 완전한 그리스도인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성숙한, 더 성경적이고 사도적인 복음에 충실한 그러한 공동체와 성도로 추구하면서 나아가야겠죠.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르죠.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우리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변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로부터 이제 미국 시민권을 받거나 거주증을 받거나 미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합법적인 그런 어떤 서류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바로 미국 사람의 그 문화와 그러한 어떤 언어와 이런 거에 다 익숙해지는 건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천국 시민권을 받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몸에 길들여져 있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변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천국 시민다운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죠.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이제 이민 가고 나면 시민권 받았어도 그 나라 언어도 배워야 되고 문화도 배워야 되고 사람들도 사귀어야 되고 해서 그 나라 백성 시민답게 살아가는 삶을 시간을 두고 서서히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접붙임 됐다고 해서 그냥 달랑달랑 매달려 있을 뿐이지 그 가지가 바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가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된 가지이긴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예수님 안에서 양분과 수분을 빨아들이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실과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익숙해지고 변화되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 과정이 지금 저 과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부단한 노력으로 성령 안에서
저절로 막 하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뿐이지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살아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불가능해요.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은혜와 더불어 부단한 노력, 말씀 앞에 또 기도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좀 힘든 일이죠. 우리는 편하게 살기를 원하고 일주일 마쳤으면 금요일 밤에는 그냥 편히 쉬고 싶고 그냥 넋놓고 TV 보고 아니면 그냥 친구들 만나서 좀 스트레스 풀고 싶은 게 훨씬 더 우리의 본성에 자연스럽죠. 그것을 꺾어내면서 기도의 자리로 골방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시민답게 변화되는 것이고 부단한 말씀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라는 순종의 반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빚어지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은 한 구절 말씀인데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원어를 좀 보겠습니다. 5단어입니다. 5단어. 판타는 모든 것, 모든 일, 모든, all, 모든, 이게 첫 번째예요. 사실 이게 좀 마음에 부담이 되죠. 이 판타라는 말, 모든 것을 빼면 훨씬 덜 부담스러울 텐데, 너희는 사랑으로 행하라 이러면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그런데 모든, 이게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사도적인 신앙, 성경적 공동체는 모든. 그 다음에 휘모는 너희의니까요. 너희의 모든 일, 너희의 모든 것을 엔 아가페, 사랑 안에서. 엔 아가페, 사랑 안에서. 기네스도라는 말은 기노마이라는 단어의 명령, 현재 명령형 형태예요. 그래서 한 번만 하라는 게 아니고 현재형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거고요. 이건 그냥 뭐 권면도 아니고요, 명령이에요. 행하라. 그렇게. 그래서 너희의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사랑 밖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너희의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아가페 안에서, 엔 아가페, 사랑 안에서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죠. 고린도 교회 상황을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았고요, 지식도 많았고요, 능력도 많았고요, 예언도 많았고요.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부유한 파들은 잔뜩 음식 해와가지고 교회에서 술 취하고 배부르게, 가난한 파들은 쫄쫄 굶고 부끄러워하고, 한 교회 안에서 막 세상으로 끌고 가서 법정에서 싸우고, 같은 교인들끼리 싸우고 다투다가 이제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은사도 많고 지식도 많고 능력도 예언도 믿음도 다 자랑하는데 사랑 밖에서 행하여지니까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인데 차라리 교회가 아니었으면 덜 부끄러울 텐데. 그래서 은사도 지식도 능력도 예언도 구제도 심지어 믿음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엔 아가페, 사랑 안에서 행해야 돼요.
오히려 저런 것들이 사랑이 없으면 더 문제가 이루어져요.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정죄하고 그것으로 싸우고. 그래서예요. 모든 것은 사랑 안에서 아가페, 사랑 안에서 행할 때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사랑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우면동 교회는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사랑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가페, 사랑 안에서 행하여지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다 파괴적이에요.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공로가 되고 이기적인 자기의 모습을 숨기면서 그냥 겉으로 겸손한 척하고 신앙 있는 척하는 것이지, 사랑 안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그래서 사랑의 기본적인 것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거든요. 이기적인 것을 꺾어내고 이타적인 것이 사랑의 핵심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담대한 사랑이라는 책 서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랑, 이 말을 우리는 아주 쉽게 사용한다. 또 마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확실히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이다. 상태가 좋을 때는 주고 싶어 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랑만큼 큰 노력을 요하는 것도 없다. 진정한 사랑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어렵다는 것, 내가 가짜 사랑을 가지고 진짜 사랑의 가면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좀 봐야 돼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기 때문에 스스로 속을 때가 많아요. 진정한 사랑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생각해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랑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일수록 제대로 된 진짜 사랑을 못하고 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실체를 봐야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갈망하면서 진정한 사랑을 시작할 수 있거든요. 내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내가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엄마의 사랑 아닐까요?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 이거보다 더 큰 이 세상의 사랑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엄마는 안 돼봐서 모르지만 자식을 향한 엄마의 사랑이 정말 순수한 사랑만 있어요? 그 속에 인간적인 이기심과 엄마의 욕심과 세속적인 불순물과 찌꺼기가 없어요? 있어요. 무정한 엄마들, 비정한 엄마들, 또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자기 자식을 학대하는, 그렇게 해서 막 아이를 닥달을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엄마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정말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욕망, 최고가 되라는 건 성경적인 메시지는 아니잖아요. 그건 세상의 사탄의 메시지지 어디 성경에서 최고가 되라고 그랬어요. 1등을 하라고 그랬어요. 어느 성경 본문에. 그건 엄마의 욕심이고 불순물과 찌꺼기잖아요. 사랑이 있어요. 다 사랑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엄마의 사랑 속에도 거짓이 있고 불순물과 찌꺼기가 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랑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내 자식을 향한 엄마의 사랑이 온전하지 못할진데 이 세상에 어떤 사랑이 온전하겠어요? 그래서 내 안에 온전한 사랑,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갈망하게 되고, 그래야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시작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해서 그거 사랑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진 전 재산으로 구제한다고 해서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기 교만이고 욕망이고 자기 자랑이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일 수 있어요. 그래서예요. 진정한 사랑은 쉬운 게 아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과 신앙은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아주 율법 박사들이에요. 서기관들에게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주님 딱 못 박았어요.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다른 모든 율법 조항을 사랑 밑에다가 깔아놨어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명령, 제사라든지 절기라든지 뭐 수많은 법과 규칙들보다 더 위에 두셨어요. 그런데 이 사랑을 이렇게 가볍게 여긴다면 그 사람의 삶과 신앙은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겠죠? 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한 말씀 안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예요. 너희의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사랑하지 않아도 뭐 남을 괴롭히거나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사기치거나 뭐 폭력을 행하거나 이렇게 안 살아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땀 흘려 살아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살았다면,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과 삶을 판단하는 기준이 사랑이라고 보니까요. 사랑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재고 계실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거예요. 사랑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열심히 성경을 가르쳐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많은 성도들을 회복시키고 믿음을 심어준다 할지라도 제가 사랑으로 목회하지 않았다면 주님은 저에게 잘 받아야 C나 D예요. F 안 맞으면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으로. 그것이 판단 기준이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성실하게 엄마 노릇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예배드렸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다면 낙제예요. 좋은 점수 받기 어려워요. 억울할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주님 내 인생을, 내 신앙을 이거밖에 평가를 안 해주시느냐고 억울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무능한 남편 만나가지고 무능한 부모 밑에서 자식들을 뭐 고생하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내가 좀 모자란 목사님 만나가지고 좀 부족한 교회 다니면서 정말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도 내가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그 사랑 좀 안 했다고 이렇게 야박하게 평가하시느냐고 억울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선풍기가 아무리 디자인이 예쁘고 타이머가 잘 되고 시간이 잘 맞추고 그냥 정확한 시간에 회전하고 정확한 시간에 꺼지고 켜지고 해도 바람이 안 나오면 걔 좋은 점수 맞겠어요? 디자인 예쁘고 회전 잘 돌아가고 타이머 뭐 잘 돼도 바람이 나와야죠. 선풍기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거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사랑으로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좋은 점수 받기 어렵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가정교육이 뭐냐, 주제가 뭐냐,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길러라 있냐,
아니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살아라이냐? 거짓말하고 정직하라는 것이냐? 다 중요하죠. 그런데 사랑하면서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부모가 몇이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아이로 크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좋은 평가를 받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하고 성실하게 실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말하고 정직하고 진실하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모범생이 되라고 이렇게 좋은 교훈들 다 하는데 사랑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냥 아이가 살다 보면 사랑은 저절로 배우나요? 아니에요. 살다 보면 사랑이 저절로 배우게 되면 어른이 될수록 더 사랑해야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의 삶과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가르쳐야 돼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성실한 것 중요하고 정직한 것 중요하지만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니까요. 어떻게 사랑할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이제 정답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희생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신 거잖아요. 사랑은 상대방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상대방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엔 아가페예요. 저 사람한테는 너무나 악한 사람이니까 너무나 못돼 처먹은 사람이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건 자기 변명이죠. 상대방을 비난함으로써 내가 사랑하지 않는 죄를 변명거리로 삼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자기 변호를 많이 해요. 제가 저 모양인데 내가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도 생각해 보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죠. 왜 진실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적은가? 참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렇다면 이 세상이 따뜻해지고 변화될 텐데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겠죠? 그런데 왜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적은가? 사랑을 말하는 거 말고요. 사랑을 행하는 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런 그리스도인은 왜 이렇게 적은가? 바로 저 말씀에 원인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언제 진실로 사랑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할 때거든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도저히 자격 없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감격에서 와요. 그래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을 진실로 사랑하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그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구원의 감격에 몰두하기보다는 현실의 문제에 몰두해요. 전셋집, 이 돈 올려야 주는데 어떻게 올려주지? 이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현실의 문제 해결에 몰두하면서 그 문제 해결을 안 해주시는 하나님에게 서운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과 십자가의 은혜가 마음에 없어요. 그런데 무슨 힘으로 자격 없는 사람들을 사랑할 에너지가 나오겠어요? 현실의 문제에 골몰해 있는데 거기에만 집중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섭섭하고 서운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침묵 속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게 미움이죠.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오히려 하나님 믿지도 않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는 사업 성공하게 하시고 자식들 좋은 대학 가게 하시고 막 형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우리 속에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회복돼야 돼요. 그것을 묵상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 그 충격을 받아야 돼요. 사랑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용서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우리를 날마다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2000년 전에 한 번 딱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끝낸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꾸지람을 기대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요. 그 하나님의 충격적인 사랑에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내면서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용서받는 것, 그것이 용서가 사랑의 기초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걸 잊어버리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불가능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우리의 심령 속에 항상 은혜 가운데 감격이 있어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가 가능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너희의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사랑 밖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너희의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행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